성령 내 안에서 살면은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죄를 다 허물을 덮는다는 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예, 여기서 보면 이 말에 이걸 심사숙고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율법을 행해야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을 소화를 못하면 계속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면 된다니까. 그렇죠. 예수가 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욕심내지 말라.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욕심내지 말라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욕심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네. 내가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돼? 이 방법을 사용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맞아요. 다시 종의 멍에를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매지 말라. 요 말 자체는 뭔 말이에요? 율법 신앙 갖지 말라. 율법에 자꾸 이르면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방법은 도저히 안 되는 방법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건 옛 시대의 방법이고, 성도 생활에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 생활이 옛 시대의 방법이고, 이제는 성령과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거듭났잖아요. 영의 사람이 됐는데 왜 육체의 법, 율법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는 걸 말해줘요. 자, 바울의 교훈은 뭐냐면 생활의 원리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함 받았다고 육체의 자유로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를 대라. 계속 주어지는 게 결국 뭐예요? 율법 내 안에 거하지 말라. 넌 율법에서 우리는 다 자유함 받았다. 에? 오늘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로의 유전이 600 몇 개가 되는데 그거를 오늘은 뭐 남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일은 뭐 손을 씻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간 거 또 잊어버리고 또 고만나니까. 예, 맞아요. 예, 우리 항상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 받았으니까, 그죠?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거 다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얻게 해주겠다. 그게 뭐냐면 그 장로 유전까지 지키면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 죄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 내게로 와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해서 다 형제 사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 한 방에. 그러니까 가벼운 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옛 계명은 새 계명인 사랑의 법으로 다 이루었으니 율법 신앙으로 너희가 제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는 못 필요해. 이미 다 끝난 걸. 사랑이 있으면 다 끝난 걸.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요렇게 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인간은 내가 뭘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우리는 내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육체의 소임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임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육신의 소임에 빠지면 나는 죄를 짓는 거고, 그죠? 성령에 붙잡힌만 되면 나는 의를 행하는 건데, 그거 죄 짓고 안 짓고가 누가 딸렸어요? 내게 딸린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죄를 안 짓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성령이 나 안 붙잡아 주면 나는 그냥 죄 짓는다니까. 맞아요. 죄 짓고 안 짓는 게 내게 달린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느냐 안 붙잡아 주느냐에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죄를 짓고 안 짓는다 이런 관념하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 세상에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그러지. 교도소 들어갈 사람이 나 죄 짓고 교도소 들어가는 게 더 편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죄 안 짓고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의인 되게 하는 것도 성령.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인 안 되게 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육체의 소용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용이 육체를 거스린다. 이런 그 우리가 와중 속에 지금 아직은 미완성이라 때로는 육체의 소욕에 빠져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욕심 부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말씀 깨달으면서 육의 소욕을, 욕심을 버리게 만들어 주신다. 지워져.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감사가 뭐하라 그래? 내가 했다고 자랑해야지. 감사가 아니라 자랑이 나온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육체의 소욕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는 이미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육체의 소욕 이거 다 못 박아서 다 필요 없게. 육성은 죽었는데 율법이 뭐 필요해? 육이 죽으면 율법도 끝났다는가. 율법의 시효는 육체가 끝나면, 근데 이 육체가 죽었다는 게 내 육체가 지금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성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이 내 육성이 죽으면 율법은 아무 필요 없다니까. 율법 애써서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 율법이 있어야 된다 할 필요도 없고, 할례 행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죠? 소용없는 걸 자꾸 소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가짜를 보고 진짜다고 자꾸 우기는 거나, 짝퉁을 보고 그게 진짜다고 우기는 거나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도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뭔지 알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참 의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가라. 그쵸? 그걸 이해를 잘 하시네. 성령을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이미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육성이 죽었는데 뭔 율법이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가르칠 필요가 없지. 성도들의 육성을 죽게 만들면 십계명 안 가르쳐도 된다니까. 그죠? 성령을 행하며 육체의 것을 구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격동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것이 뭐예요? 율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생활의 실제를 보면 택자라도 간혹 육신의 소욕에 의해 범죄한 일이 드러나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라 그랬어요. 우리 실수 나온다니까. 그래도 근본적으로 뭐예요? 그건 실수지.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그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건 아니라니까. 우리는 죄에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 가끔 간혹 나타나는 것 뿐이다. 욕심을 부리다가도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내가 이게 욕심으로 살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며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여 유아 독존에서 벗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 그거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 안 가르쳐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심령에 주어지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안 나타난다. 틀림없는 말이죠. 그래도 또 십계명 가르쳐야 된다 이러지 말고, 이거면 한 방에 끝난다니까. 사랑이면 끝나는 걸 갖다가 자꾸 장로 유전까지 해가지고 십계명 10개, 장로 유전 600 몇 개까지 지키려고 하면 되느냐 이거야. 그렇게 생활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옛시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거기서 핵심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 율법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요 문제가 그때 당시에 거론이 됐어요. 오늘같이. 그랬을 때 예루살렘 총회는 어떤 결정 내렸어요? 기억해봐요. 율법 지키라고 했어요? 지금 보험시대죠. 당연히. 아니 그때 문제가 됐다니까. 지켜야 된다. 그건 안 되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결정 예루살렘 총회 제자들이 어떤 결정 내렸어요?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매지 못한 멍에를 저 이방인들에게 다시 또 메우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없다.
그러니까 다만 뭐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장로 유전 지키게 그렇게 하지 말고 피 먹지 말고 그 세 가지만 딱 얘기를 했다니까. 그 율법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시대에도 율법 지키지 말라고 예루살렘 총회 제자들이 사도들이 결정을 딱 내려버렸다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매인 사람이 많다니까. 아니 옛날에 다 판결이 나버렸어요. 판결이 난 걸 왜 자꾸 지금 와서 뒤집으려고 그러냐면 지금도 그게 옳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어떡하냐고. 판결됐다니까. 성경에 이미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들로 판결이 났다니까. 그래서 목매인 거 이런 거는 짐승 먹지 말고 그 몇 가지만 이렇게 했다고. 내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성경을 찾아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하여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신약 인격을 성숙케 하니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어디로? 신앙이 성숙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작업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괜히 율법, 십계명, 장로의 유전 그거 지키라고 막 종주막대고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고 요거 가르쳐야 돼요. 말씀 가르치면 말씀 깨달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사랑 깨달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진다니까. 이 방법을 써야지 왜 십계명 율법 자꾸 장로의 유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아직도 목회자 중에도 내가 내 이 말을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 사랑만 그 심장에 꽂히기만 하면 율법 지키라고 안 해도 다 지켜진다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율법을 안 가르쳐도 율법을 지키거든요. 살인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잖아요. 각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장에 꽂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 가르치면 당장 이 비유만 깨달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탕자 같은 내 심령을 이러고 깨닫게 된다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심는 자는 썩어진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육체는 율법 하에서 자꾸 그거 지키려고 하다 못 지키니까 정죄받고 그냥 썩어져. 멸망당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교육하다가 멸망당한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이 거듭났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자꾸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장에 꽂히면은 다 해결된다 이거요. 아멘. 이 이상 어떻게 더 설명을 해요? 진짜 나도 깝깝해. 그쵸? 요 방법이냐 이 방법이냐. 지금 계속 말하냐. 말씀을 가르쳐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면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니까. 그래서 성도 생활의 실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너희가 율법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요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말씀을 바로 깨닫기만 하면, 예배서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장에 꽂힌다니까. 이거 해봐요. 되나 안 되나. 성령께서 도와주시잖아. 또 우리는 입술이 둔하지만 성령께서 그 심령을, 그 영을 감동을 시켜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이 자연적으로 율법에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형제 사랑이 다 완성이 되어진다니까.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자는 고난 때문에 낙심치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야 된다. 성령의 소욕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 육체의 소욕이 나게 나타나서,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면 율법이 즉각 나타나가지고 119 부르면 나타나듯이 즉각 나타나서 나를 정죄하지만 거기서 그 고난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죠? 그렇게
그렇게 우리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뭐냐? 때로는 악에 빠지고 육신의 소욕으로, 때로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다도 육체의 소욕으로 빠져서 나를 고통 주게 이렇게 만드는 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 땅의 고난과 형통을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 자고한 인간들을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할례는 육체의 자랑을 유도하지만 봐봐요. 할례가 율법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이만큼 지켰다고 자기 자랑 자꾸 나타난다니까. 근데 봐요. 율법 가르쳐서 저 사람이 육성을 죽이려고 가르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데 오히려 육성이 살아난다니까. 율법 가르치면. 왜? 내가 우월하다 그러고 자꾸 자기를 높이게 된다 이거요. 육을 죽이는 건 우리의 정과 욕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밖에 없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사람이 죽는 거지. 저 사람의 콧대가 낮아지게, 성도의 교만한 콧대가 낮아지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지. 율법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육체의 자랑을 유도하지만 유혹당하지 말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율법으로 성도를 지도하면 육성이 죽을 것 같죠? 더 살아난다니까. 근데 교수님 지금 자꾸 율법주의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시면 저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자꾸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율법주의자가 된다니까. 그렇죠. 그게 그 말이라니까. 율법주의에서. 난 율법주의로 안 가르친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율법은 그래도 가르치겠다. 근데 율법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지. 그렇죠. 가르치는.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볼 때 물론 신약 시대에는 율법 신약 시대에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이웃 사랑 그 강령으로 삼고 우리가 살면 되는데 그걸 신앙 성숙한 교회 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성숙한 사람은 그걸 당연히 알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초신자들은 그렇게 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도 자체를 율법을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중요한 율법을 하지 말고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죠. 그러면 범죄에서 떠나게 된다. 변하죠, 당연히.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율법에 멍해지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 가르치면 점점 교만해진다니까. 오히려 더 죄를 없애려고 성도를 율법을 이렇게 해서 죄 안 짓게 하려고 하는데 죄 가운데 더 빠진다니까. 왜? 그 증상이 뭐예요? 자기 자랑하고 교만해지잖아. 교만이 죄죠. 교만이. 근데 복음신앙으로 가르치면 우리가 세상 법을 볼 때 풍습적인 측면에서 아까 풍습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법은 당연히 의무입니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못 지키면 그건 죄인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세상 법을 지켰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볼 때 십계명 같은 중심으로 볼 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지켰다. 자랑할 때는 못 되죠. 당시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진리로서 지키는 거죠. 의무적으로. 근데 그걸 못 지킨다는 측면에서 저주 아래 그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교회 내에서 언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죄인은 안 되죠. 그 자체에. 끝까지 그러지 살인해라 말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살인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성경에서 정답을 찾으세요. 나는 더 뭐 할 말이 없고. 아니 이게 정답이구만. 이거 다 멍에를 치지 말라 이런 말이 지키지 말라고 그쪽으로 교육하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인데 말씀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가르치면 이제 은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고 연약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서 지금 그런 건데 그게 된다니까. 왜 되는 방법을 써야지 안 되는 방법을 왜 쓰냐. 자꾸 저기 자,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 받으신 고난의 흔적을 똑같이 가지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바른 복음적 신앙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인 거예요. 다른 복음.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는 누구 중심에서 열심히 내라, 자기 중심에서 열심히 내라, 너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랑에 안 빠지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예요? 그 삶 자체가 그게 복음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가르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 제발 가르쳐라,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네? 물론 율법주의자만 안 되게 율법을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도 방법 자체가 율법으로 거론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서 그리스도의 법, 그 그리스도 법에 사랑이 있잖아. 그 사랑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려면 뭘 해야 돼?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걸 깨닫게만 만들어지면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주어지죠. 성도의 가슴에, 심장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꽂히기만 하면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할 필요 없이 뭐예요? 다 성도의 생활이 아름다운 생활이 주어진다. 그래서 성도 생활을 지도하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내에서 이런 경우에서 물론 저는 교회 현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직도 네, 100교회가 있다 그러면 지금 10계명 지켜야 된다는 교회가 99개 돼요. 많이 상담이 들어올 경우에 가늠한 나도 사람,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가늠한 사람이 목사님 사실은 뭐 이래 해가지고 어제 가늠을 했는데 가늠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